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03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특별히 욥기서 8장 7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욥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세 친구가 욥이 고난당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대부분 이제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욥이 고난당했다는 사실은 잘 아시잖아요. 욥이 정말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어요. 사람으로서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고난을 어떻게 보면 사실 욥이 다 당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그 지역에서 그 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가장 큰 부자였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욥이 또 자기 재산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들 7과 딸 셋 1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재앙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10명의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재앙 이후에 또 다른 재앙이 닥쳤는데 그 재앙은 뭐냐면 욥이 병이 들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난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얼마나 이 종기가 이 사람을 괴롭혔냐 하면 기와장을 가지고요. 이 몸에 종기가 나면 가렵잖아요. 가려우니까 이 기와장을 가지고 몸을 빡빡 긁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욥에게 위로해주러 욥을 위문하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세 사람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세 친구가 바로 소발과 빌닷과 엘리바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세 친구가 욥을 와서 보니까 욥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너무나 흉측한 몰골로 완전히 변해버려가지고 그만큼 욥의 상황은 정말 절망적이었고 심각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친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 그러면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은 인과응보의 생각이었어요. 인과응보라는 것은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과응보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시장은 미아가 있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 자체는 네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다고 한다면 네가 지금은 크고 창대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 지금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난 잘 모르겠다. 나는 지은 죄가 없다라고 오히려 친구들에게 욥은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과 이 세 친구가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욥기서 3장부터 31장까지 그러니까 욥기서 42장 전체 약 70%가 이 세 친구와 욥이 서로 말다툼하면서 그 언쟁하는 내용이 욥기서의 70%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모든 죄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욥을 보시고 욥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욥은 의인인데 욥은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욥은 그 죄로 인해서 벌받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해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큰 병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날리고 어떻게 해요? 재앙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결이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욥기서 4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결하셨는지 그 판결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 하면 욥이 한 말이죠. 욥이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욥이 왜 회개해야 되죠? 왜냐하면 욥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욥이 친구들하고 변론을 하면서 친구들이 네가 지금 잘못했고 네가 지금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너를 벌 주셔서 네가 지금 재앙 받아서 네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아무리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던 자기가 지금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그런 죄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 지역이 없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의롭다라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다 보니까 어떻게 변호하게 됐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은 이 땅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욥을 어떻게 하셨어요? 욥의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은 눈 감아주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 감아주신 것을 나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욥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친구들과 변론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지 못하고 엉뚱한 말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변호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에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그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 깨닫게 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42장 2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욥기서 42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권이라는 것은 주인된 권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말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이 욥이 가장 먼저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자기 입술로 고백했던 그 첫 마디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기만 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대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분과는 전혀 다른 분이시라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티끌이 뭐예요? 티끌은 먼지잖아요. 재는 다 태워오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흙이잖아요. 티끌과 재는 뭐예요? 결국엔 이 흙이잖아요. 흙먼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죠? 욥이 그 가운데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어디에서부터 왔죠? 사람은 흙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죠?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욥이 이걸 깨달은 거죠. 욥이 엄청나게 부자였을 때는 자기 힘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몸까지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처참한 환경에 놓여 있었을 때 욥이 깨달은 거예요. 나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욥이 깨달은 것은 그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구나. 그러면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에 내게 꼭 필요한,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고 내가 따라가야 되고 내가 바라보아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시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욥에게 세 친구가 찾아왔었잖아요. 그런데 그 세 친구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았던 연장자가 엘리바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에게 대표격으로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엘리바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와 두 친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노했다라고. 하나님은 화를 내셨다라고요. 하나님 왜 화를 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 친구는 욥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러 갔고 위문하러 갔습니다. 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 행동 자체는 분명히 잘한 것이죠. 그런데 가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욥의 지금 그 상황을 보니까 욥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병에 걸려서 질병 가운데 있는 그 상태는, 이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욥의 그 죄로 인해서 벌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이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욥을 지금 책망하는 거죠. 꾸짖는 거죠.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받는 것이다. 빨리 회개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나를 오해한 것이고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잘못 얘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욥의 세 친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리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과 욥의 세 친구가 서로 논쟁을 벌이는데, 욥의 세 친구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그 하나님, 자기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욥에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욥은 하나님께 직접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10장 1절 2절 말씀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궁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불륜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사실은 내가 왜 지금 고난받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잖아요. 이거 하나님한테 지금 묻는 거예요. 따지고 묻는 거예요. 이거 따지고 물으면서 나 지금 너무 힘들다고 자기의 이 불만과 이 불평들을 딱 토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있게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가 옳다고요? 욥이 옳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저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세 친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의 규모가 어떻습니까? 엄청 크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세 사람이 제사를 드리기에는
수소 7과 순양 7은 엄청 큰 제사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제사를 요구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오해한 것을 하나님을 잘못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 잘못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 얘기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크고 중요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청나게 큰 제사, 큰 회개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적도 없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서로 얘기할 때 뭐 얘기하라고요? 하나님 만난 간증 얘기하라고. 그럼 하나님 만난 간증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 만난 기억이 없는데, 난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만나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난 간증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하나님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들은 어떤 하나님을 얘기했는데 인과응보의 하나님, 그거 얘기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먼저 욥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 친구가 욥을 찾아가게 되면 뭐부터 얘기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되죠. 욥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온몸이 지금 병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욥의 친구들이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먼저 사과하라고.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자존심 상해서 이거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욥에게 찾아가서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으면,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보다 먼저 누구에게 먼저 용서를 구해야 돼요? 사람에게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안 해주신다고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바르게 알면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건제라는 제사입니다. 자기 지금 현재 이 모든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먼저 사과했어요. 자기들이 사과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욥이 어떻게 했어요? 욥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이들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잊은 모든 소유보다 박전이나 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죠? 욥이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을 그 사이에서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그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삭시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욥이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욥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뭘 주셨는데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이 뭐죠? 바로 욥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욥의 친구들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는 것이에요. 욥은 이 사명을 발견하고 이제 이때부터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사실 이 말씀도 보면 욥이 고난에서 이제 회복되어지니까 누가 찾아왔어요?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이 다 찾아왔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욥이 고난당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에요? 욥이 고난당했을 때 욥의 고난을 외면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회복되어지고 나니까 그 소문 듣고 이 사람들이 주변에 찾아왔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찾아왔을까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했대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서 위로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사실 욥의 새 친구들과 어떻게 하고 못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욥의 새 친구들보다도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욥은 어떻게 했죠? 이 사람들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왜요? 왜 이 사람들을 다 받아들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전 어떤 사람들인데요? 인생이 어떤 거예요? 가시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섬기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믿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처럼 하지만 그 속마음은 가시적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욥에게 나와왔을 때 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 중재자 역할을 이제 욥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뭘 주셨는데? 갑제의 소유를 더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2,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이 말씀을 보면 욥이 진짜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이 처음 가지고 있었던 그 소유에 정확하게 2배가 됩니다. 보시면 지금 이제 양 14,000이죠. 그러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거는 7,000이고 낙타 2,000이면 낙타 3,000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소 1,000마리면 500이 돼야 되죠. 우리 한번 볼까요? 욥기서 1장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3절.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개리요.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셨는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을까? 왜요? 이제는 답변하실 수 있겠죠. 왜요? 사명 감당하라고. 왜냐하면 처음에 욥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것을 주셨죠. 근데 사명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 거둬가셨습니다. 그죠? 근데 사명을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갑절로 주셨습니다. 13절 말씀부터 보면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런데 욥에게 원래 아들 7과 딸 3이 10명이 있었으면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해요? 20명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자녀들은 그대로 10명을 주셨나?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자녀들은요, 자기들이 범죄해서 심판받아서 멸망당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만나서 함께 욥과 더불어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자녀들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원래 욥에게 주셨던 그 10명의 자녀들에게 더해서 뭘 주신 거예요? 10명의 자녀들을 더해서 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욥은 어떻게 받은 거예요? 자녀의 복을 갑절로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첫째 딸은 여비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글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탑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이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이 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성경에 보면 여자들의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특별히 이 성경 시대에는 여자들의 이름을 그렇게 많이 기록해 두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결혼해서 시집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욥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딸들에게도 나중에 유산을 다 물려주었어요. 그런데
욥기서 1장을 보면요 다릅니다. 욥이 자기들의 아들들에게는 재산을 물려줘서 아들들이 잔치했었어요. 1장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5절입니다. 4절 5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러니까 이 4절 말씀을 보니까 아들들이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였죠. 근데 누이들은요 그냥 초청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이들은 부모의 욥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던 상태가 아니었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욥이 이제 고난받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아들, 딸 구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남자, 여자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별을 누가 만든 거예요? 세상이 만든 거죠. 근데 욥이 어떻게 살았어요?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변화가 일어난 것이었죠. 변화가 일어나서 그래서 그에게는 딸들도 이제 똑같이 아들과 같이 중요하게 되었고 그들에게도 그 기업을 나누어주면서 아들과 딸들이 어떻게 해요? 욥에게는 똑같이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함께 동력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에는 욥이 고난을 얼마 동안 고난당했는지 그리고 욥이 어떻게 얼마나 살았는지 안 나오는데 70인역 성경에는 이게 나옵니다. 70인역 성경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쓰여졌죠?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구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그런데 사실은 두 가지 언어로 쓰여졌어요. 히브리어 언어하고 그다음에 헬라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성경을 기록할 때는 히브리어로 성경을 기록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라를 잃고 이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난 다음에 말은 어떻게 돼요? 그 시대마다 언어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바벨론 시대를 지나서 나중에 헬라 시대가 오잖아요. 헬라 시대 때 왔을 때는 이 헬라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죠.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자기가 지배한 그 모든 영토에 있는 사람들은 다 헬라말을 사용하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 시대 때 와가지고는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헬라말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헬라말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수 없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못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히브리어 성경을 율법학자들이 헬라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을 해놓은 성경책이 70인역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사실 두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히브리말로 기록이 되어졌다가 나중에 이게 헬라말로 전체가 다 번역이 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 당시 때 이 신약 성경에 써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경을 봤을까요? 70인역 성경, 이 헬라 성경을 봤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은 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잘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70인역이 훨씬 더 편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70인역의 번역을 따가지고 것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70인역 성경에 보면 이 마지막 절 말씀이 좀 다르게 번역되어 있어요. 어떻게 번역이 되어져 있냐면 욥이 고난받은 기간이 나옵니다. 욥이 70살에 고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욥이 100살까지 고난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100살 이후에 140년을 더 살고 죽었다고. 그러면 몇 살이 죽은 거예요? 240살에 죽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몇 년 고난 받았다고요? 30년. 그 기간이 짧아요, 길어요. 우리 생각보다 너무너무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 길고 오랜 시간 동안 욥이 고난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욥이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탕진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30년을 인내하면서 버텼던 것입니다. 왜요? 이유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자신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는 삶으로 나아왔습니다. 여기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140년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이죠? 욥이 이제 고난 이후에 사명을 감당했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성경의 이 기사가 어디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믿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사명을 발견한 그 순간부터가 어때요? 자신의 삶에 이제 진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장과 5장에서 우리가 보면서 예전에 제가 작년인가 제가 설교 드리고 왔습니다. 창세기 4장 5장을 보면 이 아담의 후손들이 나오고 가인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들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몇 년을 살았는지 연수가 나오는데 가인의 후손들은 연수가 나오지 않아요. 그 차이를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어떤 차이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연수. 하나님께서 무엇을 인정해 주셨는데요? 예배했던 그 기간.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욥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제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제사장으로서 그런 중재자 역할을 감당했던 이 기간이 하나님 앞에 140년으로 온전히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만난다고 한다면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욥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은요 아무 까닭 없이 고난받았어요. 욥은 아무 까닭 없이 고난받았는데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가 왜 고난받았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요 아무 이유 없이 고난받으셨어요. 아무 죄가 없으시잖아요.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욥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선거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눈을 선포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온전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가 진짜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